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작습니다. 충만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이 원래 이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그 작은 것이 큰 것 안으로 올 때 들어온다는 의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상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로 충만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자주 마시죠? 왜 그럴까요? 긴장돼서 그래요. 입이 막 마릅니다. 여기 올라오면.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네. 지난주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부활 사건 가운데 부활 사건 중에 이제 요한 복음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끝으로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은혜가 되셨나요? 작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그러면 4주 동안 다시 반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쭉 함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자주 언급되는 지명이 한 군데 있었어요. 혹시 그것을 눈여겨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이 마태복음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28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읽으면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활 사건이 있는 2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청년이 이르되 일어나지 말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지명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가 언급되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천사도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갈릴리를 언급하셨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가라, 그곳으로 가거라 라고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직후에 이렇게 새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는 갈릴리, 어떤 이유로 이 갈릴리가 계속 언급되고 있을까요? 분명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복음서 기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갈릴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이 새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갈릴리, 그 갈릴리가 어떤 장소인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장소예요. 어떤 장소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도 포기하는 사랑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그곳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의 장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 장소인 것은 바로 그곳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요? 실패한 제자들. 조금이요? 약간이요? 얼마큼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100%. 100%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킨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공생의 예수님의 초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겠죠.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께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좀 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꾸짖듯이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변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순환을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3번이나 그 순환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는 관심은 없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관심은 없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 질문할 조금의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제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꾸짖으셨나요? 이 녀석아, 그것도 못 알아듣냐? 아니면 너 내 말 못 알아듣으니까 너 내 제자 아니야, 너 가라, 그렇게 내치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위대한 사람은 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이 바다,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이는 그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만,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적을 익히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겁만 먹고 저분 믿으면 배부르겠구나,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짜증내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차근차근 말씀을 잘 가르쳐준 제자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자기들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철저하게 다 실패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내동댕이 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오랜 시간을 겪었던 그 갈릴리 장소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고를 당,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하여튼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 가까워도 그 길을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세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로 다시 부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 녀석들, 내가 살아날 줄 몰랐지. 그렇게 제자들을 홈구멍 내시려고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은 단순히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부터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칠 것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심으로써 제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는 너희들에게 위험이 닥칠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힘들 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지?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앞으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갈릴리라는 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두 번째,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담고 있는 장소인 이유는 실망과 낙심으로 쓰러진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전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 잘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가서.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신 말씀을 전해라라고 여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저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있어요. 띄워주세요. 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살아난, 부활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너희 그쪽으로 와라.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낙심하고 있고 다 지금 시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정확함,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전까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 죽음을 보고 실망했어요. 시대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잡혀서 저렇게 죽임을 당할까 봐,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내가 갈리로 가 있겠다, 그곳에 가면 부활한 나를 만날 것이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지금 시리와 낙심에 실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내가 살아나서 내가 지금 갈릴리 먼저 가 있을게라는 그 확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리와 낙담에 빠져있는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워서, 잡힐까 봐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나 살아났어,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싶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무기력해 빠지고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부활한 내가 갈릴리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그리고 하나를 만나라 하는 그 확실하고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무기력한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열정이 식어버린 그들에게 또다시 열정을 뜨겁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께서 갖고 계셨기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바라셨던 대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실망과 시리와 절망이 소망으로, 무기력과 미지근함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연약하고 실망과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실망과 시리에 빠진 자들을 말씀 다시 세우신 그곳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인 이유는, 그 장소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다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곳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도 불렸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하고 불렸어요. 같은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땅에 있었지만 유독 갈릴리를
그때 유대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시대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 동안에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니까 혈통이 순수하겠어요? 순수지 못하겠어요? 순수지 못하겠죠. 이 남쪽에 남왕 유다 쪽에 살고 있던 이 남쪽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판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는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이었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가 아주 유행했고요. 아주 흥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상당 부분수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당연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부르셨게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서 평생 어부 살던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 오로지 자기의 생존을 목적으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는 그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두 번 더 깊은 의미는 너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할 거야.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말씀 있나요? 누가복음 말씀 있나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저 장면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저 장면에서 저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물 내렸더니 맞아요. 그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 그거 아니에요. 깊은 곳이라는 장소도 아니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결과도 아니에요. 저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은 뭐겠어요? 말씀에 의지했던 베드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베드로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예수를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중요한 뭐라고요? 고기의 숫자가 아니라 말씀,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것이 저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한 그 베드로가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삶에는 무엇일까요? 고주망태가 어느 날 갑자기 번듯한 모습으로 술 다 끊고 그것이 새 삶을 사는 것입니까? 골초가 어느 날 담배를 끊고 그냥 새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그 담배를 끊는 것이 새 삶을 사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낚는 어부의 삶인 거예요. 우린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얘들아, 네 힘으로 내 제자가 되보려 했지, 네 지식으로, 네 능력으로 내 제자가 되려고 했었지. 힘들었잖아. 실패했잖아. 그런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해서 내 제자가 되거라. 그거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리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갈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갈리는 제자들의 실패가 회복으로 변화되는 곳이었고, 낙심과 시리로 쓰러진 제자들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곳이었고, 나 의지해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 바로 갈리였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앞에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갈리는 바로 실패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마음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 원합니다.